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촌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내신 오인숙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문학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학가로 알려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러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실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젊은이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디어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작은 실수를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할 때도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존경하고 믿었던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 젊은이를 비난했기에 자기도 무엇인가 좀 던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피어있던 장밋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무수히 쏟아지는 돌멩이에도 잘 견디어낸 그 젊은이는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맞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장미꽃은 충격을 주지 않죠. 그런데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맞아서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 청년이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그 장미꽃 한 송이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으며 또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그 장미꽃을 맞게 되니까 그는 그만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야곱 그리고 에서, 리브가, 이삭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 리브가에게 그는 철저히 속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고는 하지만 그도 역시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야곱도 자신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으니 당시 이삭이 받았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복을 빼앗겨버린 에서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니 이삭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의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의가 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동생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의도 금이 가버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았을까요?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실제로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야곱을 에서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보내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야곱이 멀리 떠나가야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편애하고 사랑했던 야곱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는 것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한 집에 두게 되면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멀리 떠나보내는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해주며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축복을 해준 이유는 욕심 많은 야곱이 행여나 고집을 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미련을 두고 머무를까봐 해서 안심하고 떠나가도록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남아있게 된다면 형은 호시탐탐 동생을 죽이려고 할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둘 사이에는 결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삭은 불을 보듯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도 형과 동생의 갈등 관계를 풀어보게 하려고 야곱을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피해 있으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를 떠나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빨리 가야 한 달, 그리고 좀 천천히 가면 2달까지는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야곱을 그만큼 멀리 떠나보내므로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호시탐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야단도 치지 않고 자신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했을까? 아버지도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화도 나셨을 텐데 왜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전에는 아버지가 나만을 생각하시고 나만을 사랑해 주셨는데 왜 이제는 동생 편에 서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스스로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결혼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에서와 결혼했던 헷 족속의 딸들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근심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영혼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내 아내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내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토록 나까지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적어도 마할랏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또 이삭의 형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헷 족속의 딸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그 이삭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영혼의 괴로움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삭의 아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인데, 이스마엘은 이 에서는 그것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아버지의 친족과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섣부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요, 이스마엘은 죽은 지 13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하갈이 애굽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난 딸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을 리가 만무하죠. 에서는 단지 혈통만 생각한 거예요. 신앙,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좋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실수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의 욕심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 갔지만 그 이후의 삶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아들인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욕심 많고 계산적이었던 야곱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그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연약한 관계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실 것은 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은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죠. 그가 욕심냈던 것은 장자의 명분도 있었지만 장자의 복, 아버지의 유산, 상속권도 자기가 갖기를 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먼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것은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맏단 아람으로 갈 때는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한 푼도 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욕심 많고 계산적이었던 야곱.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을 내가 이루려고 한들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너는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아들들에게도 철저히 속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자신은 남을 속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큰 실수가 한 번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1차 선교 여행 때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져 버리게 되었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반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타났으니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택한 길은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이었어요. 그 고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격려자였고 위로자였고 영적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일로 이 둘이 결별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나머지 이 사역과 그 일생을 보면요, 그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요, 그렇게 자신과 함께 동역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당신들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어떤 마가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집으로 돌아가 버린 바로 그 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결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후에는 마가를 용납하고 마가와 화해하고 또 마가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혹은 2번 할 실수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실수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였고 실패였고 오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아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3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것을 만회하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은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네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가 3번을 부인했는데 3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다시는 예전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전에는 병든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이 큰 나머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그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가롯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라도 네가 대제사장들에게 나를 넘겨주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때라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옆에 기대어 서서 저는 아니지요. 시치미를 뗀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를 반복해 버림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악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고 가롯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실수하기는 똑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실수가 더 컸죠.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몸부림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실수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범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20세기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다가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실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20세기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크리스티 매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투수로 활약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기에서 진 것이 그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수냐 실패냐 그것이 성공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는 실패하면서 더 나은 투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면 조금 배우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다승 공동 3위에 올랐고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특징은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비록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아 갔지만 그도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그러니 동생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농담처럼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 여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딸 자신의 아내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제 다시는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깁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갔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어야 함을 나는 깨닫게 되었소.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렇게 해쪽 속의 딸들에게 그렇게 에서가 말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면 아버지의 유산은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만 그에게 주어졌지, 그에게는 아버지 유산은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을 뿐이지요. 그는 늘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행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죠. 끊임없이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지만 20년 동안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갔던 그가 정직하게 살려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갔던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또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서와 화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는 왔다.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내 동생 야곱을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이죠.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신의 지식,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직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할 실수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실수를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